여러분 앞에 두 잔의 컵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이 투명하고 스파클링합니다. 얼음이 동동 떠 있습니다.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컵 앞에 큰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필기체로 이 둘 중에 하나는 독이 들어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잔을 들겠습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제가 확신하지만 여기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컵 중에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완전히 무식한 거 아닙니까? 바보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잔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글을 모르면 마시겠죠. 둘째, 성격이 급해서 큰 글씨만 보고 작은 글씨는 또 못 보는 겁니다. 그런 분이든 한 잔 마시다가 가시겠죠. 셋째, 설마 진짜 그러겠어? 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넷째,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라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것이 독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편한 마음으로 스파클링 워터를 마시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독약이 든 물은 안전하게 버리고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는 매일 독이 든 뉴스, 독이 든 정보, 독이 든 관계, 독이 든 습관, 독이 든 음식 등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주위는 거짓된 것, 독이 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코가 베이는 세상이죠. 분별력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참신앙이 있고 독이 되는 거짓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신앙은 무엇인지 다시 짚어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오늘 여러분과 참된 신앙을 위한 분별력을 길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포인트로 잡아본다면 세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 할례자, 그 다음에 참 할례자, 그 다음에 거짓 유의, 참 유의, 마지막으로 거짓으로 암, 참으로 암. 먼저 거짓 할례자와 참 할례자를 분별하자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향악한 자를 삼가고 손안의 남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할례함이라. 아멘.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하고 칼빈은 에베소서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전사님들은 사랑하는 전사님들 아시겠지만 조성원 총장은 이 빌립보서를 그렇게 사랑하는 성경인데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을 함께 읽었는데 매우 강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 도구, 악을 행하는 자, 또 거짓 할례자. 영어 원문에는 이 거짓 할례자를 Multilators of the Flesh 라고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몸을 훼손하는 절단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대다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개로 비유했죠. 놀랍게도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 단어를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내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주다이저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인데 유대교의 전통을 더욱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초창기 때부터 방해해 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따라가서 유대인 층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운 것이고 비로소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독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천인 것처럼, 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강한 어조로 그들을 주의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참 할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셋째,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교묘히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단 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9절에서 말해줍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 할례자입니다. 최근에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요. 웃고 있지만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장모님께서 공짜 가족사진에 당첨되었다고 기쁘게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저에게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공짜 가족사진에 당첨되었다. 제 마음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작년 연말만 해도 계속해서 학교에 전념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장모님이 또 워낙 또 확실한 분이시니까 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시거든요.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좀 알아보셨겠지 하고 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좀 피곤한데 와이프가 또 주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하고는 찍어본 적도 없고요. 장인장모님이랑 또 부산 할머니가 또 계셔가지고 와이프랑 또 세자녀랑 함께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에 혹시나 해서 와이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짜로 찍어주는 거 맞냐? 그랬더니 답은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장신대 광나루 근처에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가서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었고 1시간 정도 기다리다 저희 가족 차례가 되어서 이제 온 가족이 즐겁게 1시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이제 총장이라서 사진을 여러 번 찍어봤잖아요. 그 믿음은 동사다라는 책 찍을 때도 두란노에서 와가지고 전문 사진작가가 오셔서 1시간 동안 총장에서 계속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위기를 잡았죠. 우리 가족들을 제가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서 즐겁게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나서 이제 한 룸으로 우리 가족을 데리고
그러더니 음악이 아주 밝게 나오면서 스냅 사진이 한 5분에서 7분, 1시간 넘게 찍었던 사진을 발췌해가지고 얼마나 또 기분 좋았겠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제 기분파 아닙니까? 또 너무 좋다 하하 웃으면서 끝났는데 딱 끝나자마자 그 여사장님이 지금도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허름한 액자를 하나 보여주시더니 한 요만한 작은 액자더라고요. 요 액자에 사진 한 장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옆 벽면을 보십시오. 옆 벽면에 이제 좋은 액자들 샘플이 작은데 세트들이 있더라고요. 한 4-5개가. 저거는 130만 원에서 140만 원. 너무 비싼가요? 그러더니 또 옆 벽면을 보라는 겁니다. 저거는 저 세트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와, 열이 확 올라오는데 제가 또 뭐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라서 이렇게 막 또 성질 부릴 나이는 아니고 쓱 한번 부산 할머니, 장인 장모님 눈빛과 우리 아내의 눈빛을 봤는데 그냥 나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 그냥 나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냥 속았는데 나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사장님은 뭐 한두 번 하는 거 비즈니스가 아니시니까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큰 액자에 사진 한 장, 그 다음에 찍은 사진 그냥 돌아가시면 찍은 사진 이거 다 이거 뭐 쓸모없는 거 되지 않냐. 그래서 몇십만 원만 주시면 큰 액자에 사진 한 장과 찍은 디지털 찍은 거니까 그거를 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고 딜이 들어온 겁니다. 가족들의 눈빛을 보니 그냥 나가실 생각들은 없고 제가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유튜브를 봤더니 요즘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저희 같은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그 주다이더스들이 크리스천들이지만 유대인이었던 그 주다이더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난장판이 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함을 받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야말로 굿 뉴스인데 믿음 외에는 조건 없는 구원인데 그들이 와서 조건을 줄줄이 늘어놓고 할례 받아야 된다.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엔 그야말로 이 사기꾼들이었죠. 오늘 한국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간적인 노력, 율법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은 선물인 것을 알겠는데 그 이후 요구되는 종교적이고 구조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선뜻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상황이 말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의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구원의 기쁨을 잃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 할례자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교의식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을 위한 분별력을 기르십시다. 두 번째, 거짓 유익과 참 유익을 분별하자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주다이저스들보다도 더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바울은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출생과 배경은 그를 엘리트로 자라게 했고
유대인들의 로망인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지월창한 바울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배경, 스펙, 지식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 부러움의 대상이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자랑할 것도 못되고 유익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중요히 여겼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부작용을 강하게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바울의 그러한 교육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친히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만이 그의 자랑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전화를 하려면 수화기를 들고 동그란 다이얼을 숫자에 맞게 돌려서 전화를 했습니다. 다들 김진영 선생님은 그런 시대를 안 사셨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있죠. 1 돌리고 2 돌리고 군대에서 가서도 1 돌리고 2 돌리고 9 돌리고 그랬던 0 돌리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전화기의 기능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전화기가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었죠. 군대 가서 부모님께 전화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전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에게 그 전화기를 줄 테니, 이 전화기를 줄 테니 다이얼을 돌리는 너의 스마트폰을 달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이전의 전화기와 비교 불가입니다.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 또 취미생활로, 또 학습, 소셜미디어, 온 세상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족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제 전화기는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무용지물이다. 비교 불가. 헛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 나의 유익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고백을 오늘 하셨습니까? 오늘 개강 예배를 드리기 전, 오늘 아침, 올해 들어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쁘고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반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불평불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부여하는 가격표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현실이 영혼의 관점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유익하다는 것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들이 악하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펙도 무시할 수 없고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도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이상, 제가 기도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데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한 인터뷰, 경상도에 유명한 요양병원이 있더라고요. 안동 옆에 사천인가요? 아무튼 유명한
종주로 유명한 요양병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직원분들 급여 올려주는 거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려줘도. 그래서 요양병원을 나름대로 환자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의 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스펙, 돈, 우리의 명예,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되면 영생을 잃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고 길을 잃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신앙을 위한 분별력을 기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암과 참암을 분별하자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아멘.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아멘.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리포먼드 패스터를 쓴 리차드 백스터가 25번 이 10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끝 아닙니까? 무엇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을 실제로 체험할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기대로 인해 진심으로 기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만 알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한 고난도 두렵지 않았고 그를 위한 핍박도 그의 백성들을 위한 수고도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겪은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로 분장한 배우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박힙니다. 심지어 예수님 역할을 30년 넘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분께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다 헛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으로서, 교수님들은 교수님으로서, 직원들은 직원들로서, 총장은 총장으로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끝까지 완수해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본받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가 바울의 표어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가끔씩 주님의 뜻대로 살고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대로 죽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아는 분들, 이거 굉장히 교회를, 신학교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정말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종암동 출신입니다. 지금 종암동에 또 살고 계시는데요. 한석규 배우인데요. 한석규가 배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봅니다. 그걸 보면 제가 그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종암동 출신이라서 그분의 드라마와 영화를 제가 다 봤다고 해서 드라마 속 캐릭터를 잘 아는 것이지 실제 인물은 모릅니다. 한 번은 우리 집 근처에 얼마 안 됐는데요. 잠깐 산책을 나왔었는데 어떤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체구도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TV에는 머리가 좀 크게 나오시잖아요. 머리가 작습니다. 주먹만 합니다. 그 배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잘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한계가 큽니다. 예수님을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알기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신앙을 위한 분별력을 이번 학기에 기릅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예수님이 보고 싶기 때문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좋지만 고난과 핍박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축복이든 고난이든 감사히 받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도 다 존재합니다. 또는 우리의 이전의 모습 또는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신앙을 위한 분별력을 기르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는 참 할례자인가?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날마다 죽고 있는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배움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기 말에는 지금보다도 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우리가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알아가는 한 학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